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33회. 오늘은 본생경이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7번째 삼브라의 사랑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승만 왕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제석천의 도르자가 달아오르자 깜짝 놀란 제석천이 얼른 일어서 지상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자 삼림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대로 한 걸음에 뛰어내려가 삼브라를 끌어안고 있는 귀신의 머리 위에 우뚝 섰다. 이 무슨 짓이냐? 분수를 날아도 정도 것이어야지. 대체 어찌할 셈이더냐? 어서 그 더러운 손을 거두어라.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 머리를 7조각 내고 말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귀신의 머리를 발로 쾅쾅 밟아댔다. 그러자 놀란 귀신은 삼브라를 놓아주었다. 제석천은 즉시 귀신을 붙잡아서 하늘의 쇠사슬로 칭칭 동여맨 뒤에 산 저편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하는 삼브라에게 기운을 차리도록 격려를 하고서 하늘로 돌아갔다. 삼브라는 급히 매무새를 가다듬고 오두막으로 향하였다. 그녀의 머리는 황망한 일을 만난 터라 헝클어져 있었다. 게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고 말았다. 가슴을 졸이면서 그녀는 홀로 달빛을 벗삼아 길을 재촉하였다. 한편 소티세나는 하염없이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해는 저물어 버렸다. 그래도 삼브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혹시 맹수나? 불길한 일만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애써 그런 생각을 털어버리려는 듯 고개를 휘저으며 밖으로 나갔다. 삼브라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아내를 잃는다면 생각만 해도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소티세나는 달빛을 받아 환히 빛나는 강가를 힘없이 걸어 다녔다. 문득 강을 내려다보니 자신의 모습이 빛이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오싹 소름이 끼쳤다. 강에 비친 자신은 허물이 벗겨지는 추악이 그지없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내로다. 벌써 잊었는가? 궁궐의 여인들이 모두 얼굴을 돌리던 그 순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치 첫사랑의 온몸을 불태우던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삼브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더없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때 누군가 허겁지겁 오두막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삼브라다. 그는 그때까지 온갖 상념과 불안에 시달리던 시름을 말끔히 잊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마음은 굳게 빗장을 닫아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더할 수 없는 의심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달빛의 모습을 드러낸 삼브라의 머리는 산발인 채였고 온 매무새도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소티세나, 소티세나. 삼브라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숲을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소티세나는 나무 그늘에 숨어서 물끄러미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삼브라는 급기야 오두막 앞에 쓰러져 울음을 토해내었다. 소티세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나무 그늘에서 나와 오두막 앞으로 돌아갔다. 삼브라는 남편을 보자 얼른 그의 발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얼마나 걱정을 하였는지. 이런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 말을 들은 소티세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삼브라, 지금 내가 한 질문을 그대로 너에게 던지고 싶구나. 너야말로 지금 어디에 있다가 오는 것이지? 누구를 만났느냐 말이다. 그녀는 순간 남편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를 알았다. 그는 의심과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삼브라는 먼저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이 늦게 돌아온 것을 사과하고 숲속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귀신의 습격을 받았지만 제석천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이야기 등을. 그러나 수티세나는 그녀의 해명을 듣자 더욱 화가 났다. 거짓말 마라. 그대 입에서 진실을 듣고자 내가 바랐을성 싶은가? 나를 속이려거든 제법 그럴싸한 거짓말로 둘러대지 그래.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남편에게 이해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의 의심은 더욱 커갔고 그는 더욱 화를 내었다. 그대는 이렇게 추해진 나를 바보로 만들 셈이로구나. 마음속으로는 나를 비웃고 있겠지? 자기 비하에 빠진 수티세나는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내었지만 도리어 자신에게 상처를 줄 뿐이었다. 산부라는 입을 다물었다. 끝없는 말싸움일 뿐이다. 아무리 대화로 오해를 풀어보려고 해도 그는 믿어주지 않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입을 다물어버리면 그의 의심은 더할 나위 없이 커져가리라. 절대로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귀신에게 잡혀간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에 의지하기로 하였다. 그래도 남편의 의심을 풀지 못한다면 그대로 죽어버리리라 생각하였다. 내 말을 믿어주시지 않는다면 시험해 보기로 하지요. 시험이라고? 그렇습니다. 만약 귀신으로부터 나를 구조해 준 힘이 진실하다면 그 힘은 당신의 병도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산부라는 단호하게 말하고 나서 물이 든 항아리를 손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진실이야말로 그대를 지켜주리라. 만약 그렇다면 진실이여 이런 내게 가피를 내리소서. 나는 남편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았네.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내겐 없나니 오, 이 말이 진실하다면 내 남편의 병은 치유되리라. 기도를 하면서 산부라는 그물을 남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수티세나의 몸에 났던 종기들이 물에 씻겨지는 양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허물이 벗겨지던 피부도 그 순간 말끔히 사라져 예전에 빛나던 살결을 되찾았다. 무거운 짐을 부려놓은 듯 그의 몸은 더할 수 없이 가볍고 상쾌해졌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되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두 사람은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닐까 두려워졌다. 하지만 그의 손과 발 그 어디에도 종기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병이 말끔히 치료되고 2, 3일이 지나자 그는 산보라와 함께 숲속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산보라보다 앞장서서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산보라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마치 자신의 어린 아들이 굳건히 대지를 밟고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는 양 착각에 사로잡혔다. 기쁨에 사로잡혀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걸음을 시작한 아이는 잊고 혼자 힘으로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가 급기야는 부모와 집을 멀리 떠나가지 않던가.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수티세나, 수티세나. 그녀는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아내의 목소리에 놀라서 황망히 나무 그늘에서 나왔다. 잠깐 아내를 놀래주려 했을 뿐인데 산보라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겁에 질린 채 그에게로 달려왔다. 여자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복잡한 존재이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내는 혼자 깊은 숲속을 돌아다니지 않았던가. 그는 산보라가 두려워하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본심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서 두 사람은 바라나시의 왕궁으로 향하였다. 소문은 온 도시에 퍼져 브라우마 다타 왕의 귀에도 들어가 왕은 두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몸소 왕궁 밖까지 나왔다. 이윽고 병사들과 화려하게 단장한 사람들의 행렬이 초라한 차림의 두 사람을 에워쌌다. 왕은 말끔히 치료되고 건강해진 왕자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경위와 숲속에서 그들이 지내던 생활들을 전해 듣고 산보라의 노고를 진심으로 크게 치하하였다. 왕은 이제 수티세나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왕궁에서는 수티세나의 즉위식이 화려하게 거행되었다.
산브라는 왕비가 되었다. 브라우마다타 왕은 왕위를 물려준 뒤에 고행자가 되어서 수행하기로 결심하였다. 때때로 왕궁을 둘러보는 것 이외에는 밖으로 나가서 수행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다시 과거의 생활로 돌아왔다. 숲속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했을지라도 산브라의 아름다움은 변함이 없어 여인들은 그것을 시샘하였다. 수티세나는 처음에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왕국을 평화롭게 다스려 나갔다. 그리고 이전의 힘을 되찾으면서 다시금 자신감에 넘쳐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산브라를 소중하게 여겼으나 숲속에서의 일 때문에 왠지 열등감 같은 느낌을 지니고 있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산브라가 더 상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자연히 숲속에서의 생활을 상기하는 일조차 고통스러워져 그는 아내를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여인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그를 에워싸기 시작하였다. 그는 점점 그녀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열등감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산브라는 점점 야위어만 같고 아름답던 피부도 거칠어지고 빛을 잃고 말았다. 소티세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 잠시 들른 부왕이 산브라의 야윈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산브라여,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부왕은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그는 산브라를 물러가게 하고 소티세나를 불렀다. 소티세나여, 그대는 산브라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가? 제 아너들 가운데 한 사람이니 당연히. 소티세나는 답하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어떤 방에서 기거하고 있는가? 소티세나는 답할 수가 없었다. 과연 답할 수가 없겠지. 그녀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대는 아는가? 이전의 왕이었던 수행자가 물었다. 하지만 소티세나는 여전히 답할 수가 없었다. 산브라의 행복은 그대와 함께 지내면서 사랑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 밖에는 그녀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일이란 없다. 숲속에서 생활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녀가 아름다웠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수척해져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른 여인들은 그대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한결같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었다. 여인의 응석을 받아주는 남자는 많지만 남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여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소티세나여, 산브라는 그런 여인인 것이다. 배신해서는 안 된다. 눈을 떠라. 소티세나여. 이제는 수행자가 된 그의 부왕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왕궁을 떠나갔다. 소티세나는 그 순간 눈앞이 환히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숲속에서 분명히 알지 못했던 아내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이제야 모두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만큼 자신이 산브라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음을 깨달았다. 실은 그녀를 걱정하면서도 일부러 그녀로부터 멀어져 보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생각하니 몹시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행동이 산브라를 얼마나 괴롭혔던가를 생각하니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소티세나는 산브라를 찾았다. 그리고 무조건 그녀의 용서를 빌었다. 이번에는 애써 피하려 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예전처럼 자신을 보살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산브라 앞에서 자신은 더 이상 왕도 그 무엇도 아니라고 맹세하였다. 지금의 나의 권력과 재산도 모두 당신의 것이요. 그 힘으로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나는 기쁘게 그에 따를 것이요. 산브라는 소티세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평생 다정하게 일생을 보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마치시고 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산브라는 지금의 저 승만 왕비요, 소티세나는 지금의 코살라 왕이며 부왕이었던 수행자는 바로 나였다.